오늘 이 말씀에 잘 반응하셔서 이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말 중에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 물어보면 인생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지만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있는 게 시간밖에 없다고 하는 불행을 갖지 마시고 정말 짧은 인생 속에서 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이 풍자적인 말 속에 문자 그대로 오늘날의 삶이 날로 분주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죠. 자주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동시에 일이 밀려올 때에 전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했지만 너무 스피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일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둥거둥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시대에 인기 있는 경영 컨설턴트 베스트셀러 작가인 캠 블렌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굿바이 허둥지둥. 굿바이 허둥지둥.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밥이라는 인데 허둥지둥 팀장이에요. 허둥지둥 팀장. 얼마나 허둥대고 왔다 갔다 했으면 허둥지둥 팀장으로 불렀을까요? 근데 이 밥이라는 팀장이 집에서 딸의 댄스 경연대회가 언제인지 함께 참여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허둥대다 보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깜빡 잊고 살고 아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내지 않고 함께 살지만 전혀 따로따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 직장에서는 매사에 의욕을 잃고 지각 잘하고 맡겨진 일을 마감 시간에 쫓겼어야 간신히 허둥지둥 해내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님의 권고로 인해서 너 교육 좀 받아라고 말을 하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는 최고의 효율성 책임자였던 사람을 만나서 대면을 통해 가지고 허둥지둥 하던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 것을 이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알게 돼요. 내가 왜 허둥지고 일의 효율 능력도 없고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중요한 일에 대한 의식 없이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를 중요한 순위에 정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 없이 이 일 저 일 함부로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도 없고 그냥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라이프 스타일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가 배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오늘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적 지식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 허둥지둥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지혜롭게 정말로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먼저라는 것을 무엇의 어떤 중요성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기에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내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된 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걸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뭐지요? 왜 존재하지요? 뭡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거 모르면서 이때가 살아오셨습니까? 우린 다 알지만 겸손하셔서 말씀을 크게 외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 나라를 섬겼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주소가 달라졌죠. 내 존재감이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천년 만년 갑니까? 내가 물질을 붙잡을 때 이런 100년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 돈은 내 돈이야. 사업하는 사람이 50년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러다 중간에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다 순간적입니다. 건강요? 그렇게 자랑하고 장담했던 건강, 여러분 몇 년 지킬 수 있으세요? 다 순간적입니다. 100년 전에 다 무너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어리석게도요, 순간적인 것에, 찰나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던지며 살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똑똑한 양,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니까 나도 그랬던 것이죠. 이 세상 나라들은요, 다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은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요. 점점 인구가 감소되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될 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것도 먼저. 여러분,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올림픽이 무슨 올림픽이죠? 베이징 올림픽이에요. 그 베이징 올림픽에 돈이 얼마나 쏟아부은지 아시잖아요. 한 문화평론가가 베이징 올림픽의 개회식, 폐회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거대한 열등감의 발로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라질 것에 대한 거대한 것을 없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거대하게 포장해서 과시해 보려고 하는 중국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개회식, 폐회식에 엄청난 돈을 쏟아버리고 우리 이렇다고 했는데 그 이벤트를 통해서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돈 같으면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못 먹어 죽어가는 생민들 얼마든지 많이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그 조금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이벤트에 돈을 쏟아붓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여기 있다고 믿고 생명보다 귀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헛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13절 먼저 말씀 보십시다. 13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암송하라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 그 말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장 주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의 하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현실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고 하나님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본문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대목 13절에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먼저 엎드릴 때마다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남은 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다 지구에, 우주에 거의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촌에 언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권세도 영원합니다. 그분의 영광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힘 있는 나라도요, 역사 속에서 결국은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한 시대의 애굽, 이집트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몰라겠죠.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죠.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습니까? 그리스의 메데바사에 의해서 몰락됐죠. 메데바사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소멸 다 됐어요. 어떤 시대는 저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힘 있는 나라라 자랑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요직에 올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내기 위해서 장관이라도 하려고 하고 대통령이라도 되려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이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직임을,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욕심을 내면서 충성하고 내가 헌신했다라고 이름을 내고 있습니까?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곳을 향해서 그 한 몇 년간을 자리를 타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헌신하십니까? 그걸 구하십니까?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정말 국가가 연주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내가 금메달을 따고 우리나라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선수들이 단순히 대한민국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됩니까?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구나. 그러면서 저마다의 세리머니가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선을 하는 사람, 어떻게 다른대로의 그 표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자랑스럽잖아요. 마치 대한민국이 국가가 울려퍼려서 내가 대한민국으로 한 국민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우리 시민이었구나. 그럴 때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정말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잠시 살지만은, 잠시 이민 와서 이곳에 살지만 본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는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오늘 현실 속에서 드러낼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이 땅에 거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대사관으로서 머물고 있으면서, 대사로서 머물고 있으면서 본국으로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뭐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떤 유행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뭐죠?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디입니까? 세상 나라의 중요한 관심사는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의 끊임없는 염려는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좀 뽐내지? 어떻게 살까? 어떤 좋은 집에서 좀 살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십시오.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서 삶의 중요한 방식이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죠?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지만 존재되지만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입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배예요? 그 더 중요한 관심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신분에 대한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택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쏟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어느 주일에 갑자기 떼돈 벌 일이 생겼어요. 주일날인데. 그렇게 가정해 보면, 하지만 우리는 이 날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갑자기 떼돈 벌 일이 생겼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선택 중에 있어. 즉 당신은 만몬교회의 신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돈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삶은 그걸 돈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따르고 속 따르다는 뜻이죠. 네 본심을 내가 알겠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떼돈 벌 기회를 포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선택의 길에 서 당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 말고요. 가장 편안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지금 만몬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월십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어근이 뭔가 하면 월스에서 나왔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월스라는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분의 삶의 가치는 이제 바뀌었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고 내가 예수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부터 삶의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입니다. 그게 월십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의 전통을 신앙의 중요한 습관으로 삼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도록 약속을, 이 자리의 시간,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먼저 정하고 이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의 전통이죠. 사실은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먹습니다. 그러나 왜 먹지요?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좀 더 풍성하게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 놓은 거 아닙니다. 건강 잘 먹고 잘 건강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냥 입는 거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삶을 멋있게 사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증명하셔야 돼요. 이런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구하십시다. 이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같은 땅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유혹한다고 해서 넘어갑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 첫 번째 뭐라겠죠? 예배의 우선순위를 갖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딱 이 기준을 정해도 넘어지는데 안 정하고 살아간다? 언제 헷갈릴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의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거짓이 있을까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영원하고 의롭습니다. 의는 하나님 나라에 발 못 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요. 또 하나님 뭐라고 칭해요? 의롭다 칭함을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언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뭘까요? 의롭게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전에는 내가 거짓과 사기와 이 모든 것으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 이후부터 이제는 새로운 의로운 삶을 시작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레노바레 운동에 지도하시는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는데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신자를 가지고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왜일까? 그의 명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 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는 참 성경적 신앙은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이상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감을 보장하는 보험 이상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이름만 가진 그런 교회, 죽은 4대 교회 같은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심지어 입만 열면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간증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해야 할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나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두 분의 성도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분은 감사원의 요직에 있으면서 잠깐만 눈을 감고 어떤 사건을 마무리해 주면 팔자가 풀리는 인생이에요. 팔자를 펼 수 있다는 것을 그 상사의 회유를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돈 받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자기 인생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돼요. 또 한 분은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CEO이신데 그가 수입한 상품을 단 한 번만 눈을 감고 국산 상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자는 간부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결국 회사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의 아내가 시작한 의료 사업이 의회에 성공을 거두어서 지금 여러 이웃을 섬기고 선교 사회까지 후원할 수 있는 물질의 복까지 받습니다. 또 한 분은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으신 후에 지금은 선교지에서 보람과 흥분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시고 자녀들의 성공으로 큰 위로를 누리고 있는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끔찍하게 잘 섬겼더니 망했다는 분 보셨습니까? 그의 후손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시라니까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몰려 갈 때 그것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런 보험을 들으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두 분의 삶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두 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삶을 살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분에게 직접 구하지 않는 복까지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귀까지 다 허락해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의 결과는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릴 때에 그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3절의 약속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면 앞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세요? 그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돼요?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서 캐치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못 믿으시겠어요? 나를 위해서요 자기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맡길게. 내가 너에게 맡길게. 하나님, 이 믿음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예배의 우선순위,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명확하잖아요.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한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카운트하겠다는 거지.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로 얼마나 나타내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